우리 한빛교회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부흥을 넘어 삶의 변화로 나아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점점 더 하루가 지날수록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며 인사하실 때 제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제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오늘따라 더 아름다우십니다. 오늘따라 더 아름다우십니다. 더 멋지십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여호수아 7장 우리 지난 시간 나눠본 말씀은요, 아이성 전투 패배 이야기였고, 오늘 여호수아 8장 말씀은 아이성 전투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시작하라고 하셨어요. 무엇을 다시 시작해야 될지, 우리의 삶에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지 네 가지 주시는 은혜의 음성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실패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하셨습니다. 아이성은 여호수아에게 어떤 성입니까? 실패의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그 실패의 자리로 다시 올라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통사고가 크게 났던 사람은 운전대를 다시 잡기가 어렵죠. 교통사고가 크게 났던 그 지역으로 이상하게 가고 싶지 않습니다. 자꾸 돌아서 가게 돼요. 그리고 어렸을 때 어떤 이게 뭐 개한테 물렸다 그러면은 이제 강아지만 보고서도 이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람들로 인해서 어떤 상처가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기를 굉장히 두려워하게 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딱 그래요. 아이성을 보기만 해도 뭔가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 심리적인 충격, 정신적 외상을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아이성을 보면 그 실패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셨느냐? 아니에요. 다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그 실패의 트라우마에 휩싸여 있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을 이미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완료 시제가 쓰였습니다. 이미 넘겨주었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실패의 자리에 서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과거에 어떤 이 아픈 트라우마 때문에 거기에 휩싸여서 무기력한 채로 실패의 자리에서 떠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을 절대로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실패의 자리에서 실패의 트라우마를 극복하여서 다시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훌륭한 리더는요, 실패하지 않는 리더가 아닙니다. 실패를 승리로 바꾸는 리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를 승리로 바꾸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도 한 주간 동안에 뭔가 모르게 패배감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눈뜸과 동시에 걱정, 근심이 막 몰려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근심, 걱정에 휩싸여서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지 하는데 안 내려놔져요. 제가 수요일날 한번 간증처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 근심 걱정이라고 하는 것이 친한 친구 만나서 커피숍에서 2-3시간 얘기하면 그게 완전히 해결이 됩니까? 해결되지 않죠. 그때 잠깐은 위로받지만 차 타고 시동 걸고 가면서 다시 근심 걱정에 휩싸여서 가지 않습니까? 맛있는 음식 먹는다고 해결되나요? 예, 그렇지 않아요. 도움이 잠깐 될 뿐이지 자고 일어난다고 해결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 어떤 방법, 바람 쐬러 가면 해결돼요? 아니에요. 거기 가서 걱정하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해도 해결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말씀 속에 답이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보니까 이 참된 평안이요, 어느 장소에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디 바람 쐬러 간다고, 어디에 있다고, 침대에 누워 있다고, 어느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평안은
우리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저도 말씀대로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엎드리고 주님 담당해 주십시오. 엎드리니까 내려놔지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감동이 무엇이냐면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그 감동을 딱 주시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힘을 얻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걱정을 신뢰로 바꾸어 주시고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넘어진 자리가 있습니까? 그리고 실패의 자리가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패배감이 막 몰려오시는 분들 계십니까? 모든 계획과 계산 속에 주님을 빠뜨리고 계산을 하면 항상 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산 속에 주님을 넣으면,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항상 이기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패배의 자리를 은혜의 출발점으로 바꾸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실패의 트라우마가 있으시면 여러분 극복하십시오. 넘어지고 깨지고 무너진 그 자리에서 이제 다시 일어나셔서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다시 지혜롭게 준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아이성 전투에서 말씀하신 전략은 무엇이냐면 매복입니다. 매복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매복을 시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거기에 덧대서 유인 작전과 협공 작전까지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이성 뒤에 복병을 준비하라 했을 때 3만 명의 복병을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아이성과 베델성은 3.2km밖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어느 쪽에 전쟁이 벌어지든지 함께 서로 도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다 5천 명의 복병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주력 부대는 아이성 북쪽에 주둔하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에 여호수아 주력 부대가 공격하는 척 아이성을 쳐들어가다가 유인할 그 목적을 가지고 다시 광야길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군대는 어떻습니까? 이미 한번 이겨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만심에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어 하는 마음에 여호수아 주력 부대를 쫓아가는데 어때요? 아이성 문을 활짝 열어놓고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성 뒤에 숨어있던 3만 명의 복병들이 그 아이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에다가 불을 냈어요. 여호수아가 막 도망을 하다가 아이성에 불이 난 것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돌이켜서 이 아이성 군대와 싸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3만 명의 복병과 5천 명의 복병이 합세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아이성 군대를 포위시킨 거예요. 결국에는 아이성 군대는 전부 다 진멸하게 되었고, 그리고 아이 왕은 사로잡았는데 나무에 매달았다가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리고 돌로 돌무더기를 만들어서 무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 진멸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성 전투는요, 여리고성 전투와 분명히 달랐습니다. 아이성 전투는 아이성에 맞는 전략이 있었어요. 여리고성 전투로 생각해서 아이성 주변을 빙글빙글 돈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침묵과 나팔이 전략이었다면 아이성 전투에서는 매복과 유인과 협공하는 것이 그것이 전략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전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과거에 한번 이겨봤다고 그 승리의 방법을 지금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전략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끊임없이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주세요.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십니다. 과거의 어떤 방법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시는 새로운 전략과
새로운 아이디어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기를, 그래서 다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서 아이를 가리키라고 했어요. 아이성을 가리키라 했습니다. 이미 다 넘겨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했을 때 여호수아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단창을 들어서 아이성을 가리켰어요. 그런데 여러분, 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단창은 전쟁의 도구이지 신호와 어떤 알람의 도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단창을 들어서 너는 싸워라 하지 않고요, 단창을 들어서 너는 아이성을 가리키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에는 조용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침묵하고 여리고성을 그냥 7일 동안 뱅글뱅글 돌라고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또 그러세요. 좀 이상하게, 좀 약간 굉장히 좀 당황스럽고 좀 황당한 명령을 내리셨는데 단창을 갖다가 그냥 아이성을 가리키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양이에요. 좀 약간 우스꽝스러워야 설교가 좀 매끄러운데 포즈가 너무 좀 자연스럽고 멋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여호수아가 힘있게 지금 아이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단창이 햇빛에 이렇게 반사가 돼서 반짝거리는 것이 사인이 돼서 이 매복했던 부대가 아마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창을 들어 아이성을 가리키라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렇게 들기를 시작해서 언제까지 들고 있었느냐? 26절까지 들고 있었어요. 아이성 군대가 다 진멸할 때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왜 들고 있었을까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추측하기는 내리라는 명령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들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단창을 그렇게까지 정말 고지고대로 고지식하게 그렇게 내리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날카로운 무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여호수아처럼 이 단창을 무식하게 무기로 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쟁에서 승리했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끝까지 붙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두 다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승리합니다. 물론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전략이 있어야겠죠. 하지만 그것만 믿는다면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다소 무모해 보일지라도 단창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라고 하면, 그럼 정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단창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만나와 같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힘이 없어요. 영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무에 물을 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금방 시들어 버리잖아요. 우리 이장로님, 이권사님 오신 후로 교회 화단과 화초가 다 살아나고 있는데 나무에다가 물을 계속해서 주고 하면 어떻습니까? 싱싱해요. 그리고 벌써 제가 교회 이렇게 들어오면서 보니까요, 벌써 나무 이파리가 달라요. 굉장히 싱싱합니다. 다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싱싱합니다. 그리고 가지가 정말 힘을 뻗어서요, 힘을 내서 하늘을 향해서 쭉쭉 뻗어가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루도 빠짐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있는 거예요. 그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있을 때 어떻습니까? 이 사진과 같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어때요?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힘, 무슨 일이든지 다 형통하게 하는 힘이 바로 말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다시 순종하기를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영적 준비의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기세를 모아서 지금 그 가나안 땅으로 그 중심부까지 밀고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여호수아 부대는 뭔가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신명기 27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 일찍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수아에게 내리신 명령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에발산에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을 분명하게 그 돌에다가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대로 했어요. 에발산에서 다듬지 않은 돌 제단 삼아서 그 위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그 돌들 위에 율법의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다 기록했습니다. 사진에 보면요, 지금 아이성에서부터 가나안 중심부로 가는 길이에요. 약 35km 떨어져 있습니다. 가운데는 세겜 땅인데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습니다. 이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리심산은 이렇게 수목이 굉장히 울창합니다. 우거져 있어요. 에발산은 에발이라고 하는 뜻이 슬픔이라고 하는 뜻인데 황폐하고 말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왕이면 제단 쌓고 예배 드릴 거 어디에서 드리는 게 나아요?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게 낫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황폐한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아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이 에발산은 구속사적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냐면 세상 위에다가 예배로 덮으라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중심부를 향해서 가면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가 정말 득실득실합니다. 그 우상 숭배 따라가지 말고 그곳에서 예배자가 되어서 그 세상의 땅에다가 예배로 덮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에발산과 같이 황폐하고 그늘지고 마르고 답답한 환경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곳을 예배의 장막으로 덮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로 향해 가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장막이 덮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명령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신명기 27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이 그리심산에다가 6지파를 세우고 에발산에다가 6지파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리심산에서 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될 때에 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 그리심산에서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주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 에발산에서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복과 저주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땅이 세겜 땅이에요. 이쪽으로 가면 그리심산 복이고요. 이쪽으로 가면 에발산 저주예요. 그런데 복과 저주가 어떻습니까? 가까이에서 서로 지금 마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이에서 혹시 머뭇거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따르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빨리 가서 일도 해야 돼요. 그리고 볼 일도 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영적인 준비의 시간은 그러나 반드시 있어야 돼요. 너무 바빠서 예배를 제대로 집중해서 드릴 수 없다고 한다면, 그럴 시간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다른 데에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조차 낼 수 없다고 한다면 삶에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빨리 돌이켜야 할 신호이고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로 나오실 때도요, 오늘도 다 일찍 나오셨는데 이왕이면 일찍 나오십시오. 5분 10분 일찍 나오셔서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사업에서 중요한 사람 만나고 중요한 미팅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미리 가서 기다리잖아요. 준비하고 있잖아요. 커피도 시켜놓고 기다립니다. 여러분, 예배를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미팅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실패의 자리가 있습니까? 트라우마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심으로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 다시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정말 무모하고 유치해 보이고 황당해 보이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 생명과 같이 여기고 끝까지 붙들고 순종하겠습니다. 다시 영적인 준비가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여호수아 8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일어서라, 다시 시작해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패의 자리, 실패의 트라우마 가운데 휩싸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실패의 트라우마에서 하나님 극복하여 하나님 의지함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을 준비해야 되는데 두렵습니까? 내일을 준비해야 되는데 무섭습니까? 걱정이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하나님 아이디어를 가지고 내일을 희망차게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백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시작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하나님 단창을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이성을 그냥 가리키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무모해 보이고 때로는 정말 유치해 보이고 황당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붙들고 끝까지 붙들어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말씀에 다시 순종하기를 하나님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 승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영적인 준비의 시간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바쁘고 하나님 쫓기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다른 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생에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가장 중요한 미팅으로 생각하여 예배에 전심전력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과 힘과 정성과 목숨 다하여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기도의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너무나도 바쁘고 쫓겨서 기도할 시간도 놓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빨리 깨닫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기도할 시간조차 없다며 하나님 아버지 예배에 집중할 시간조차 없다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빨간 신호를 울리시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돌이켜 영적인 준비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곳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은 장소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침대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어떤 만남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고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고 예수님 안에 참된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고지고대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기를 하나님 결단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